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목이 메이네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좋은 그릇이 돼서 그 은혜를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이게 이렇게 담겨져야 되는데 뒤집어져 있으면 은혜가 부어져도 튕겨 나갑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흠뻑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 마음은 활짝 열고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못하냐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고, 이런 핀잔들을 주로 세상에서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귀한 인생이라고,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 듣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해 보이죠?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교단들마다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자립교회 대책이에요. 전체 교회를 보면 한 절반 가까이가 자립이 되지 못한 교회이고요. 우리 감리교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감리교회의 45%가 미자립교회입니다. 미자립교회가 1년 결산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들이 이제 미자립교회예요. 제가 전에 있던 연회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좀 바꿔보자, 미자립교회들을 자립시켜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전교회 살리기라는 사업을 진행했어요. 따로 연회에서 특별한 부담금도 책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감리교회 미자립교회 율이 45%였는데 그때 당시 제가 있던 충청연의 미자립교회율이 36.5%로 제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미자립교회에서 자립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운영했냐면, 매년 20개 교회 목회자를 선발해서요 1년 동안 선교비를 지원하면서 코칭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들이 나와요. 자립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교회 학교가 없었는데 생기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 교회를 건축한 교회도 2교회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뽑는 거예요. 선발을, 이 20명을 정말 그냥 놔둬도 부흥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뽑으면 조금만 옆에서 지원해주고 또 코칭해주고 그러면요 다 금방금방 자립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발 심사를 봐요. 서류 심사가 마치면 그 대상자를 다 불러서요 3분 내에, 아주 짧은 시간인데 프레젠테이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2가지의 항목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의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요, 열정이 있어야 영혼도 사랑하고 부흥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정을 보는데, 스피치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열정이 있는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그런 사람 뽑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교회적 환경이에요. 그래서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보다는 그래도 같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선발합니다. 이렇게 선발하면요
결과가 좋게 나와요. 자, 이게 이제 보통의 기존 어떤 기준, 선발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 한 명으로 레위를 부르시거든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27절 이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선발 방식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 좋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선발해요. 왜냐?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세리는 그때 당시에 로마에 기생하면서 같은 동포인 유대인을 힘들게 어렵게 세금을 걷어내서 그렇게 횡령하는 일종의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어요. 근데 그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전 세계에서 딱 12명만 해당되는 12명만 선발하는 그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세리들은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갓바이라고 해서 일반 세금을 걷는 세리가 있었고요. 하나는 모케스라고 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관세를 걷어들이는 그런 세리가 있었습니다. 갓바이보다는 모케스가, 로마에서 이제 해야 되는 관세를 걷는 이 모케스가 더 횡령도 많이 했고 더 과도하게 걷는 악질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레위는 모케스였어요. 모케스. 예수님이 선발을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세리인 레위를 어디서 부르셨대요? 세관에서 부르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세리인 걸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 세리를 향한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아셨겠죠.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면서도 그 사회적인 인식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세리인 레위를 당신의 소중한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인 낙인을 아주 쉽게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 사람을 딱 판단해 가지고, 이를테면 오늘 이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세리라는 도장을 꽉 낙인을 찍어서 그는 도둑놈이야, 그는 죄인이야, 그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레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 전 새로운 기회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별로야? 기회 없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기회 너무 좋잖아요. 새로운 기회. 제가 전에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앞부분은 유기성 목사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뒷부분은 그 배운 내용들 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실습을 합니다. 제자훈련하는 실습을 해요. 그래, 그때 조장들이 한 사람씩 이 작은 조에 들어오는데, 그 조장들은 그 선한목자교회 교육자들이 한 명씩 들어와요. 제가 이제 그 분반해서 나누는 그 장소가 교육관 유치부실이라 이렇게 가서 다들 힘들었으니까 다리도 뻗고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누운 채로 이렇게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다들 대부분은 목사님들이에요. 이름표 이렇게 다 달고 있는데, 그 조장되는 분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무슨 산적 같은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써 있는 이름표를 보니까 아무개 전도사예요. 우리들은 다 목사인데 전도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소개를 먼저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원래 격투기 선수 출신이래요. 그리고 좀 어두운 삶을 살았대요. 운동하다 이제 관두면서 어두운 뒷골목을 좀 누비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람을 볼 때
딱 저 사람을 보면 어디를 치면 한 번에 쓰러지겠다, 이걸 이제 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갑자기 다 무릎 꿇었잖아요. 이렇게 다리 뻗고 있다가 경건하게, 예? 전도사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랬다가 딱 무릎을 이렇게 정자세로 꿇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신학교도 가고 지금은 사람을 보면 어디를 치면 한 번에 쓰러지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레위, 셀이라는 이 레위를 향해서 셀이라는 낙인을 딱 찍어서 죄인,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레위를 제자로 불러주시면서 새로운 기회로 초청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레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그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28절이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모케스로 살았기 때문에, 그 갓바이도 아닌 모케스로서의 세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과거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과거 다 버리고 과거의 죄, 짓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 남을 아프게 했던 것 다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레위가 너무 기뻐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아마 횡령했던 게 많았는지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먹일 수 있는 큰 집과 그런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저녁 만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 세리를, 이 레위를 비방합니다. 그게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세상은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한번 실패하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뭐라도 잘못하지 않으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엊그제 그 뉴스를 봤더니 신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ADHD 약이 있는데 집중력을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서 이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그 약을 병원에서 혹은 약국에서 처방을 해도 구입할 수가 없다는 거. 아이들이 먹는데, 원래 이제 좀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그 약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실패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그런가요? 새로운 기회를 주는 세상이 아니라 자꾸 낙인을 찍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고 낙인만 찍습니다. 지금 과거의 일은 레위가 다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과거의 일을 가지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것, 세리라고 낙인 찍은 그것을 가지고 그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고 그는 여전히 도둑일 뿐입니다. 지난 주일에 아역배우 출신인 한 25살의 어린 여자 배우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길가에 있는 변압기를 들이박았는데 그걸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상가들이 정전이 되면서 상가들이 이제 좀 장사하는데 피해를 입었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그리고 진행하던 드라마와 영화에서 하차하거나 혹은 통편집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자숙하는 시간을 쭉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좀 복귀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동일하게 그때 그 음주운전이라는 낙인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게 번번이 되지 않고 위약금과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면서 결국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음주운전은 죄예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 술을 안 드시나? 네. 네. 대리 불러요, 대리. 음주운전은 죄예요, 죄예요. 다른 사람까지도 해치는 죄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기회는 줬어야 합니다. 돌아올 기회는 줘야죠. 그렇게 영원히 그걸로 한 번 찍힌 낙인으로 매장시켜 버리는 건, 그건 너무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낙인을 죄다 찍어서 너는 그때 그랬어, 너는 이때 이랬어 라고 하면서 그대로 놔둘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로 낙인 찍어가지고는 그걸 그 사람의 평가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한 번 찍은 낙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리는 세리일 뿐이고, 죄인은 죄인일 뿐이고, 도둑놈은 도둑놈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낙인 찍힌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낙인을 찍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낙인 찍힌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은 낙인 찍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낙인 찍힌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판단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과거의 행동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낙인 찍힌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과거가 창피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숨기고 싶은 나의,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 사건과 사실과 내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에 했던 말이, 과거에 했던 그 행동이 현재의 나를 끊임없이 찔러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또 이혼한 수가성 여인을 위해서, 숨기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자기의 과거가 너무 창피하고 불편한, 그래서 숨기고 싶은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돈만 사랑하던 세리장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세리장 삭개오를 위해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삶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움츠렸던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여러분이 했던, 여러분이 행동했던 혹은 말했던 과거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 묶어놓고 있습니까? 그 과거가 이 땅에 누려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괜찮다고, 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다. 과거는 과거에 두고 너는 현재를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나를 향해 스스로 낙인 찍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며 저 사람의 저기를 치며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을 저 사람에게 저렇게 다가가서 말하면 전도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어, 그거 다 괜찮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과거에서 나오십시오. 밝은 현재로 나오십시오.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낙인은 더 이상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낙인에 얽매여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낙인 찍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낙인 찍히는 그런 세리 레위인 동시에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낙인을 찍어대는 바리새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낙인을 너무 서슴없이 찍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도무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여전히 마음속에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걸로 그 사람을 꽝 묶어버려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 버립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막말을 했던 사람이야, 나쁜 놈. 저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나쁜 놈. 놈으로만 얘기하는 걸 이해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 사람은 못되게 나한테 했던 사람이야, 나쁜 놈. 그 과거로 낙인 찍어서 그 사람에게 도무지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회복할 기회, 다시 현재를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 찍어버린 낙인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쟤는 원래 이래, 쟤는 저때 저랬어. 아니요, 그 낙인 찍으면 안 돼요. 그 과거에 내가 찍었던 낙인에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묶어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했던 말과 그 사람이 했던 행동에 그 사람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과거에서 밝은 현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72년이나 된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전통이라는 게 저력 있는 교회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요, 저력이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뭘 하라 그러면 진짜 많이 모여서 다들 하시고, 그냥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다 따라오시고, 네, 진짜 저력이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저력인가 싶어요. 그리고 웬만한 일에서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네,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우리 전통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죠. 근데 저력이라는 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서로에게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준 것들이 있어요. 그 상처로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상처난 관계들이 있어요. 무슨 동아리 묶음처럼 상처 안 난 사람들끼리 저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면 이쪽으로 묶여서 이렇게 묶여있는 묶음들이 있어요. 과거에 했던 그 말에 묶여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하고 세리인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물론 나쁘게 했겠죠.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했겠죠.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했겠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겠죠. 근데 그거 용서하라고 여러분이 옆에 두신 거 아닐까요?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을 수 있는, 우리는 모두가 내 편인 사람들이에요. 네 편과 내 편이 따로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두 같은 천국에 갈 사람인데 뭐 다른 동네 갈 사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사이 안 좋은 사람은 꼭 천국 가서 옆집에 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에 묶여서 이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거기서 묶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처럼 새로운 기회를 누군가에게 주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안갚음하려고 하고, 기회가 된다면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실천해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낙인을 풀어 새로운 기회를 준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낙인을 걷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함께 지어져가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데, 교회 머리 대신 그분을 따라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건데,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낙인을 찍은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 과거에 묶어두어서 바리새인이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꼴보기 싫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포도주인 저와 여러분은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 37절, 마지막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포도즙이 이제 그 부대, 가죽 부대 안에서 발효가 되면 효모 작용으로 설탕이 알코올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알코올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합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이걸 담아 놓으면 팽창하는 이 부피를 견디지 못해서 찢어집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현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낙인 찍었던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 포도주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너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향한 낙인을 이제는 거둬들여야 합니다. 과거의 그 사람을 더 이상 거기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당회를 하고 구역회를 하고 그럴 때 저는 이 회의 문화를 꼭 바꾸고 싶어요. 너무 냉랭해져. 그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뭔가 막 이렇게 따지고 들고 이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회의가 축제처럼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일할 일꾼들, 저 사람은 올해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당장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던 건 거기에 묶어두면 우리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로 나가기도 어렵고 발전하기도 어렵고 하나 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올 기회는 줘야죠.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기회는 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은 레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공간복음 세 군데에 모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지 않고, 레위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마태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가 레위예요.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그 마태가 오늘 본문의 레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태복음은 없었다예요. 레위에게 새로운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평생 세리를 하면서, 평생 모케스로 살면서 그렇게 횡령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마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낙인을 찍지만 우리는 나 스스로에 대한 낙인을 더 이상 찍지 마십시오. 과거에서 나오십시오. 밝은 현재를 살아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낙인 찍는 것도 이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돌아올 기회를 주십시오. 진실한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고,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낙인을 찍어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했던 과거의 내 모습 가운데도 숨기고 싶고 창피해서 감추고 싶은 그런 말과 행동과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워서 선뜻 주님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어. 새로운 기회를 너에게 주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나의 새로운 포도주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그 어두운 곳에 얽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밝은 현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내가 어떤 모양이었든, 과거에 내가 어떤 형편이었든 거기서 다 벗어나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아름다운 현재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